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늘의 생명과 더불어 감동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셔서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양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하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또한 이웃을 향하여 아픔과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 모든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분에게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님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죄악의 무거운 짐과 허물을 회개로 사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긍휼을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짐을 지고서도 죄의 허물을 벗어낼 결심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고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주님보다 저 자신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형제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혹이라도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박장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사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각 터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계속되는 우한 폐렴 속에서도 삶들을 잘 살아내게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양의 모양으로 주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이번 총선에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남은 임기와 새롭게 시작하는 국정 운영을 참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와 정책들을 잘 펼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의사회 구현을 실현하는 나라, 열강의 세력 속에서도 자주 독립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확신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 보호 사랑 봉케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시대의 기초를 거슬러 오직 복음, 오직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연하게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회복력을, 상한 심령 장기 결석자들, 성령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상심 속에 있는 자들 더욱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멀리 타지에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수학하는 형제 자매들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정령계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로 심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 학교, 선교회, 선교사님 꼭 자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과 선교사님 되게 하옵소서. 늘 교회에서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손길들과 발길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지속적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이승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더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의 마음도 모두가 옥토되게 하옵소서. 부득이 예배에 미참한 성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험양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함께 읽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요 또 영광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손뼉 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간다니 여기만큼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매년 고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항상 예수님의 구속사역 시리즈로 몇 주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 승천, 그 다음 오늘 꿀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보좌의 좌정, 그 다음에 재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자, 시작.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시작.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이 구속사역을 지금 6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크게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승귀, 비하와 승귀로 나눕니다. 오늘 설교 시작부터 비하, 승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4년째 여러분들이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좌정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으니 확신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수준이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비하와 승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뭔가?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하, 낮아지심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아지시는 승귀라는 것은 4가지죠.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이렇게 해서 영광 가운데 높아지시는 그 승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승귀의 3번째 내용인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좌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메시아의 좌정과 통치와 심판에 대한 예언하는 본문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00년 전, 약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치면 몇 년 전입니까? 3000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승천하고 좌정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승천하여 좌정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또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 지금 3,000년, 2,000년 이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좌정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니 국가 재난이니 경제 침체니 하는 우리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니까 교회 화단에 이제 흙이 가득 배가 부르듯이 불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제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했으니까 어제 저는 삽질을 하면서 이 삽질하는 것과 예수님의 좌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고민 묵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관련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이 지구상의 힘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나 할까? 단언하건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거기 보좌에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내려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정이 주는 선물을 확실히 깨닫고 누리며 우리 인생 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좌정이 주는 선물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 좌정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그냥 가고 만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제한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만물의 왕 되신 성부 하나님을 이어서 지금과 재림의 때와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1절에서 내 주에게 할 때 내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는 재림 심판 때까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좌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000여 년 전에 승천 좌정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 승리하여 영원까지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을 내가 하더라도, 고달픈 문제가 생기더라도 먼저는 통치자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재림 때도 심판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 주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속상하고 힘들고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하더라도
주일 되면 이렇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나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떤 문제도, 어떤 부정과 불의함과 악함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좌정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완성되도록 통치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좌정하신 예수님을 통해 오직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 혹은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는 좌정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통치자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소멸되지 않고 심지어는 가을에 또 겨울에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런 소식도 있고, 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쪽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곡물을 다 집어삼키고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운 소식도 있고, 북한 김정은이 두문불출하고 한반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나라와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좌정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종말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는 이 순간, 이 때에 예배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등등 여러 문제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보다 더 힘들었던 광야 4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지내왔습니다. 이보다 더 괴로웠던 한국 전쟁과 보릿고개와 군부 독재와 민주화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좌정하시는 그 주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그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십시다. 인정하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천정이지만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을 높이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좌정이 주는 선물은 성자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아서 왕으로서의 통치하심이고, 이제 성자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좌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좌정의 선물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좌정하신 주님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1000여 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천인데 100으로 말을 하는데 1000년 전, 그때에 이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했는데, 다윗 왕이 그리스도께서 그때로부터 1000년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것을 예언한 것만도 참으로 위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10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부활 승천하여 좌정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도 큰 위대한 예언이지만, 그런데요, 그 하늘 보좌에서 좌정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런 것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으니 이게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 하니까 어느 집 세덱인가 싶으시죠?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원래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시기 훨씬 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공식 그 직분을 세우시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각 성도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십니까?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좌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영생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좌정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기도를 얻어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저희 사택 앞에 조그마한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추도 심고 거기에 지난 주간에는 감자도 다 심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 가져가서 반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심어 놓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침마다 가서 물 뿌리개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감자와 상추는 다른 누구도 아닌 목사의 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감자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기도를 먹고 사는 줄 믿으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면 이제 모든 천사와 천국 백성으로부터 경배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으시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중보자 예수님은 그냥 그 경배를 받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간곡히 기도하며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통에 닥쳐도 택한 백성이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로 붙들고 계시니 이게 바로 좌정하신 예수님의 선물 중보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인간이 덜 된 사람이나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 보통 불신자들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힘을 얻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좌정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간곡히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급하고 심각한 문제 혹은 아니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항상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실까요? 아, 힘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좀 힘을 내서. 아, 힘난다. 성도 여러분, 좌정이 주는 선물은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되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그 기도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과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십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평생 동안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안고 있는 어려움, 질병, 아픔 있는 분들, 오늘 그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로 큰 힘과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좌정이 주는 선물은 성령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이것은 곧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지자의 역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의 좌정이 주는 선물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부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왕의 역할. 둘째가 성자의 중보, 제사장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처럼 하나는 구원과 영생을 위한 심판이요, 하나는 멸망을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에 심판 때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 둘째 딸 이름을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딸, 원래는 이 새벽 이슬 이러려고 하다가 너무 길다고 안 된다고 반대에 부딪혀서 새벽은 빼고 이슬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 멸망받을 그런 자들도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여기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즉 좌정하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대지 내용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좌정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심판은 좌정하신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가? 어떨까요?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둘 다입니다. 좌정하신 주님은 세상 마지막 날 재림 때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최종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좌정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즉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성령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6절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받는 최종 심판을 보여주고, 또한 반대로 3절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믿어 변화되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심판 역할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대하여 성령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이를 갈거늘 이라고 반응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요, 멸망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절함으로 성령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믿어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성실하고 거역하는 자는 성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누가 전하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형벌이냐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아멘으로 반응하고 부활 승천 좌정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믿음과 구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으로서 좌정하여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 평생 경배와 예배 드리는 일 놓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이 멸망의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그 심판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육신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확신교회를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좌정하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한 번도 우리를 그 다스림 밖으로 내버리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 통치 앞에 감사하며 결국은 그 통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그 주님께 경배하며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우리 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경배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그저 영광만 받으셔도 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우리를 지키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인도함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험한 세상 속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 임할 때에 생명의 심판, 구원의 심판, 영생의 심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심판, 멸망의 심판, 준엄한 심판을 듣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고생하고 어려워합니다.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하거나 질병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곤란한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괴로워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면서 헌금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복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세상의 어려움에 너무 짓눌려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통치권자이신 주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심판, 멸망의 심판, 그 중에 우리를 생명, 구원, 영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순전하고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생명의 심판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각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나라에서는 정책을 더 잘 이끌어가서 이 코로나를 방역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들 손길들마다 땀 흘려 번 것 주님 주신 줄 알고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대비 우리 교회로서는 잘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평소하고 다르게 앞사람 뒤에, 바로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다음부터는 앉으실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멀리 떨어져 주셔서 그렇게 앉아 주시고 바로 앞에는 누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5월 1일 금요일이 월삭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뭐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 지금까지 계속 해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적게 오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전도사님 뒤에 그 기도 제목 용지를 놔두셔서 적어내 주시면 또 목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새벽 5시입니다. 5, 6월 큐티책 복 있는 사람 필요하신 분 구입하시고 이비영 권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를 계속 드립니다. 이제 조경 공사를 해서 흙을 다 넣었고요. 여러분, 이제는 화단을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둘 것인데,
주차를 이제 하실 분은 저 좁아서 그 화단 옆으로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이 그냥 하루 종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요 뒤쪽으로 해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이 건물 밑으로 해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 협조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흙은 다 15톤 6대 해서 다 부었고요. 다 이제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됩니다, 주중에. 그래서 연락이 혹시 가면 나무 심는 일 요거까지 하면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꼭 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코로나19 피해 돕기 특별 헌금, 교단에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여러분들 힘을 쏟아서 우리 같이 헌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 특히 교단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당회 이번 주 토요일 6시 당회실입니다. 이번에도 식사는 개별적으로 하시고 회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마치고 나가실 때 빵과 우유가 있습니다. 꼭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 당분간 계속해서 2시에 시작을 하고, 교육부서도 등교할 때까지는 당분간 오전 11시에 통합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카페 공사 안내입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카페 바닥 도색을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공사와 조경과 주차선만 끄면 준공이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요, 여러분들 쓰시라고 지금 카페 안에 다 세팅을 해놨는데 목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누리시라고 일부러 빨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빼야 됩니다. 오늘 다 빼야 되니까 여러분 좀 마음껏 오늘 낮에 좀 활용을 하시고요, 많은 애용을 해주시고, 마치고 나서는 그 원래 카페 자리로 좀 넣어놓고 남는 거는 그 옆에 또 방을 만들려고 지금 개방을 해놓은 그 자리로 좀 옮기는 데에 여러분 좀 힘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요청에 따라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주보에 있는 11조 계좌에 송금자 뒤에 그 목적, 국내, 해외, 비전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뒤에 넣어서 그렇게 송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이 지쳐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